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추를 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몸도 마음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 번에 헤엄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는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내온 내 노래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함께 나눌 말씀 구약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92페이지 근간에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31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앞절에 있는 23절에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라는 고백과 같이 욥이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풍성한 복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현재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노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야기가 24절 이하에서 이어지는 주장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의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내가 현실을 타협하고 물질이 전부라고 여기며 그것을 의지하였거나 재물의 많음을 자랑하거나 기뻐했다면 즉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면 나는 욕먹어도 싸다, 저주받아도 싸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26절부터 28절은 우상 숭배했다면 마땅히 자신은 그런 죄를 죽어야 마땅하나 자신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대어 번역 성경입니다. 환하게 밝아오는 해를 내가 숭배하였던가, 달을 보고 아름답다고 언제 예배드리던가, 해와 달을 바라보고 내 마음 끌려 존숭하는 마음으로 내 손에 입맞추던가, 그런 죄 지으면 죽음밖에 더 있겠는가? 사형 선고밖에 무얼 더 얻겠는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짓일 뿐일세. 신명기 17장에 의하면 우상 숭배는 돌로 쳐 죽일 만큼 중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다고, 자신은 그것들을 숭배함으로 영적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욥은 이어서 29절부터 34절에서도 죄의 목록을 꺼내듭니다. 그리하며 친구들에게 너희가 와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나는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현대어 성경입니다. 내 원수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언제 기뻐하던가, 그들이 재앙을 당하여 고통 당할 때 내가 언제 즐거워하던가, 원수를 죽게 해달라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입으로 죄 지은 적 한 번도 없었다네. 내 집에서 일하던 사람마다 말했다네. 길 가던 나그네 치고 우리 주인 집에서 밥 한 끼 먹지 않은 사람 있던가. 길선 나그네를 길거리에서 잠자게 한 적이 있었나. 지나가던 나그네가 문 두드릴 때 열어주지 않은 적이 있던가.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 숨겨도 내가 죄 짓고 감춘 적이 있었는가. 그러니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 내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지. 그저 조용히 집안에만 틀어박혀 입을 다물고 있을 필요가 없었지. 사람들이 날 비웃는다 해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까닭일세. 욥은 원수의 어려움을 보며 기뻐한 적도, 그들을 향하여 입으로 죄를 지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증거하기를
욥이 나그네를 선대함을 칭찬합니다. 이렇게 증인들을 내세우며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합니다. 그렇기에 다들 수군거린다 해도 자신은 두려워 숨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자신의 당당함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그는 35절에서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라고 합니다. 욥은 정결함, 진실, 명예, 정의, 도덕적인 우선순위, 이웃 사랑의 면에서 자신이 옳게 행하였기에 누군가, 즉 공정한 재판관이 자신의 이 억울함의 사정을 듣고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재판관, 판단을 내릴 자, 그분은 다름 아닌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판결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욥은 누군가 와서 자신을 고소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욥은 자신의 결백에 대한 주장들이 하늘로부터 어떠한 비난도 받지 않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욥의 대적에 의해 제출된 고소장은 곧 그의 죄 없음을 밝히게 될 것이고 그것은 그의 사면장이 될 것이라고 그는 확신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당당히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는 하나님이 그 도전을 받아들이실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때를 쓸 때 왜 때를 씁니까? 부모가 받아줄 것을 알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하면 해줄 걸 알기 때문에 때를 씁니다. 그것처럼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전을 받아줄 것을 믿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욥의 얼굴은 하나님을 향하였던 것입니다. 35절부터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하나님이 임하셔서 자신이 행한 바에 대하여 답변하신다면 나는 왕족처럼 그분을 만나 뵐 것이다. 나는 왕자처럼 그분 가까이 나가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신 편에 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38절부터 40절은 자신의 결백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세우는 마지막 증거입니다. 여기서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38절부터 39절 현대어 성경입니다. 언제 내가 땅을 훔쳐 그 농사 짓는 땅이 소리 지르던가 또 남에게 강제로 땅을 빼앗아 그 밭 이랑이 울부짖기라도 하던가 내가 언제 품삯도 주지 않고 밭에서 나는 농산물 먹은 적 있던가 일꾼들 그 소유주들을 굶주려 쓰러지게 한 적 있던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인류에게 주신 형벌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하여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약속인데 만일 욥이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이익을 얻은 것이 있다면 만일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거나 훔친 것이 있다면 기꺼이 고소를 당하겠는데 자신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40절에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해하여 그 소유를 빼앗아서 자기의 것을 채웠다면 이렇게 됨이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욥이 이 일에 대해 무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이 답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욥은 지금 우리가 아는 기독교 정서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고 억울한 자라도 잠잠해야 한다.
이유를 알지 못해도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시겠지 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이것이 새 친구들의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욥이 거부합니다. 그것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불경을 저지르거나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 아니다. 내 과거 그 축복들이 사실이었듯이 현재의 상태가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있는 것도 이 또한도 사실이다. 역사와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이 또한도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런데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던 범주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 하나님이 답해 주시기를 나는 지금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욥은 지금 나는 무고합니다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리도 항의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가 분명히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손주가 아무리 때를 써도 손주를 보지 않으시나요? 그 때를 쓰는 것을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부모입니다. 부모는 못 받아줘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받아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떼씀도 또 우리의 항고함도 받아주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힘이며 소망입니다. 자유롭게 주시고 또한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자신의 자유를 우리에게 체험하도록 욥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요, 우리 눈에 보기 좋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 관계는 은혜의 관계입니다. 욥은 적당한 때에 이 사실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욥은 지금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절망과 소외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교회에는 계시는데 내 삶의 현장에는 안 계시는 하나님, 거룩한 분이셔서 구름 위에 계시고 강 건너에 계시고 구정물에는 손 안 담그시는 하나님으로 내 삶과 멀리 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되고 괴로운 환경과 현장에는 안 오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울어야 하고 분노해야 하고 어쩔 줄 모를 때 그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이야기합니다.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고 돌아가신 것으로, 내 삶의 그 아픔은 듣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 고통 온전히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하고 움켜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다가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곱게 옷 입고 무릎 꿇고 빌어야만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자꾸 멀리 띄워놓지 마십시오. 감사는 내가 괜찮을 때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욥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답을 찾아야만 비로소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려주시고 그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 복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욥을 뒤흔들기 위해서 이 고난으로 끌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비명을 지르게 하셨지요. 내게 복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비명은 다만 거부나 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 현실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답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라는 서로 묶일 수 없는 것을 함께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묻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도움을 바란다면 화를 내거나 비명 지르지 말고 곱게 빌라라고 합니다. 예쁘게 굴어라 합니다. 새 친구들처럼 끝까지 파헤쳐서 먼지를 털어내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하죠. 욥은 그렇지 않다고 누누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의 부족함, 완악함, 오해, 실패, 억울함,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신앙에서 제외해버립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현실이 그 괴리가 갈수록 깊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바다가 수평으로 되어 있어서 바다 끝에 가면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나가기를 두려워하였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밖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아니다라는 그런 범위는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우리의 무지한 선택,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실수, 이런 것들이 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벽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것으로 이끌어 가실지 욥기를 통해 다시금 기억하며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을 믿고 울기 바랍니다. 비명 지르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 박힌 그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쉬운 방법으로 도망치지 마시고 욥과 같이 당당히 마주할 때에 겪어낼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쉬운 길을 좋아합니다. 현실의 생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를 끌어당기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이 힘들다고 포기하고 도망치려 합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하나님께 등을 보이며 돌아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 그때에 욥과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울부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보는 자리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을 채우실 하나님, 오늘 살아갈 힘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알알이 반짝이는 보석들로 귀한 열매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